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주식 간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더 감사한 거는 저희 아틀란타를 거쳐갔던 스틴터에서 시식 간사만 해야 다 성공하고 뭐 하나님 우리 저는 기도하셨지만 그 막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풀타임으로 이렇게 선교단체에 사역한다는 거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매년 간사님들이 배출되고 있고 특별히 내년 1월에는 4명 for sure고요. 5명. 한 명이 우리 그 파이낸스 담당했던 그 방에 있던 한 자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5명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우리 현관사님과 현목사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그 부분에 우리 현관사님의 달란트가 현목사님의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저쪽에 한인교회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대형교회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한 교회에 모여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 막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해서 참 그 교회 가면 참 놀기 좋다, 편하다.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들으면서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 그 교회를 가고 있는 그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작은 교회, 중소교회 가면 또 왠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를 피해서 그 교회, 특별히 그 교회가 그 유명한 철치 스트리트에 많은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만 미국 교회까지 합쳐서 20개가 넘는데 거기를 다 거쳐갔다가 이제 나중에 그 다른 데 갔더니 괜히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가면 힘들 것 같고 괜히 헌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눈에 힘들 것 같고 그러다가 뭐 다 그렇진 않았겠죠. 대부분 그 한 교회로 모이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왠지 헌신하면 희생해야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런 면이 있죠. 한국 역사 시대 흐름이 또 그런 것이 또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근거로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하시지만 즐겁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성경을 근거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즐겁게 헌신하는, 즐겁게 헌신,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 필요한 삶이죠. 저 또한 이 스피릿에 이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정말 기뻤으면 좋겠고, 그게 뭐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헌신이 빠지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즐거이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점프인 해보기를 바랍니다. 1절 우리 은설자매 잘 읽어줬는데요. 한번 같이 저희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수요예배를 같이 계속 같이 드리고 또 출애굽기를 했던 분들은 제가 3년 전에 이 3장을 가지고 이제 좀 넓게 그때는 이제 그 한 장씩 했는데요. 그러면서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2장에서 3장의 시간은 약 40여 년에 2장에 40년, 태어나서부터는 80년이 흐른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의 이 히브리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40여 년 동안 계속 양을 치고 있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자, 이때 모세의 나이가 한 80여 세. 그리고 모세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그 어떤 그 물건이 지팡이죠. 스태프, S-T-A-F-F, 지팡입니다. 그냥 지팡이요. 자,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40살 때 이집트 프린스 오브 이집트였을 때, 이집션의 그 왕자였을 때 갖고 있었던 지팡이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셉터라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이거는요, 금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한마디로 그냥 이거 딱 잡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죠. 권력, 힘, 파워, 군사력, 경제력, 지팡이. 40세 때 이 셉터를 갖고 있던 모세.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80세의 지팡이. 모세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두 지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로 살았던 그 셉터를 잡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이 초라하게 짝이 없는 힘이 빠질 대로 빠진 80세 지금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그 셉터를 잡고 있던 자기를 생각해 보면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고 비굴하고 너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이민자, 특별히 그 한국 이민자들 보면요, 이런 어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심정으로 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지금 나의 삶은 왜 이런가?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또 듣기도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 도착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통독을 매년 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내용이고 한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중에 사자를 자세히 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 떨기나무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백그라운드, 성경을 저희가 볼 때 그 당시 백그라운드를 알고서 이것을 봐야 올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컨텍스트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그 당시 광야 지역에서 흔하게 자라던 그런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이었던 것이죠. 키 작은 가시덤불. 즉 뭐죠?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의미를 하고 그 안에 모세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꽃 안에서 그 가시떨기 안에 불이 붙는 이 불꽃 끝이 날카로운 창날 같은 그런 화염 모양인데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 표현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너무 초라한 모세를 포함해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려 모세에게는 40여 년 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려 430여 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너무 신기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했는데 여기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에게는 40여 년 만에 세트를 갖고 있던 자신이, 물론 사실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그 40년 후에, 그리고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그러다가 그 끝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이제 여기에서 또 적용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전에 이 모세의 심정, 이 당시 히브리 민족의 심정을 저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타나셨네요.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영광.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거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런 광경을 모세를 통해 들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하나님 진짜 그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모세 입장에서 세터,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저를 부르시면 제가 그냥 지팡이 한 번만 탁 치면 최고 일도 아니죠. 무슨 홍해를 건너니까 이렇게, 사실은요 홍해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돌쳐서 이렇게 인도한 것이요 홍해를 만나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말은 홍해를 안 건너도 이렇게 약속의 땅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요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좀 장난꾸러기 좀 그래요. 그냥 이렇게 쉽게 가게 하시지 뭐 이렇게 돌쳐갖고 홍해 만나게 하시고, 또 이쪽에 저쪽 가가지고 약속의 땅 갈 때 요단강 안 건너도 됐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돌쳐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만나서 요단강 제가 그때 제가 운동 조금 하지만 제가 살짝 뛰니까 요단강을 제가 건너더라고요. 와, 이렇게 쉬운 요단강을. 근데 거기에 백그라운드 보면은 그때가 그 몸에 거두는 시기, 즉 홍수가 있었던, 그래서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그때 그 상황에서 그걸 건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너무 사실은 하나님 왜요? 모세, 하나님 40세 불렀으면 하나님 좀 쉬고 계시고 제가 그냥 세트 하나 탁 치면 게임 끝나는 건데요. 왜 힘도 빠지고 이렇게 힘도 없고 지팡이 그냥 왜 지금 저를 부르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430초가 아닙니다. 430분이 아니고요. 431 달 430년이죠. 이들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였을까요? 조상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 천지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이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뭐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다 치고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퀘스천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특별히 죄짓지 않고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왜 나는 아파야 되고 가족은 누군가는 또 우리 가족은 왜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되고, 왜
이 미국에 좋은 데 사는데 이 비자 문제는 또 그렇고 왜 캠퍼스에 직장에 그리고 기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더디고 그러면서 종종 찾아오는 생각들.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오케이, 살아 계시다고 치고 하나님 혹시 저를 버린 건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린 건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 아닌가요? 지금 2025년을 사는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Nothing is impossible with you,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올마이티 갓,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귀가 크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요 430여 년 만에 이 불꽃 Flames of Fire, 화염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롱스토리 숏하면요, 나 살아있다. 나 죽지 않았다. 나 살아있다. 하나님, 오케이요. 근데 저희 버리신 거 아닌가요? 가시떨기에 고난을 받았지만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엄청 늘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디퍼 퀘션이죠. 오케이,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고 오케이, 버리시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모세 입장에서 어떤 퀘션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왜 40년이나 침묵하셨나요? 왜 40년을 하나님은 침묵이지만 모세 입장에서 왜 40년을 기다려야 됐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대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왜 430년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나요? 왜 430년이죠?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 가족의 가정복음하는 이 재정 문제는, 이 건강의 문제는, 이 스테이러스 문제는, 공부, 진로, 가족 다 포함되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응답이 잘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좀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갑자기 신 얘기를 하신다. 신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세 번째 질문에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지금 예전 했던 걸 제가 요약해서 하고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처음 계신 분이 계시고 그때 수협에 안 계신 분들이 계셔서 또 계셨던 분들 리마인드 할 겸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하나님 답은요 신발 벗을 때까지 나도 기다렸다 이거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발을 벗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이 나이키 아디다스 그런 거 주려고 그 당시요 이 신발은요 지금도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내려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해볼까요? 내려놓음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세터 했을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그냥 한번 탁 치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냥 뭐 출애굽 그냥 바로 노예가 뭐 필요해요? 그냥 바로 와서 그냥 약속의 땅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40대 세트로 탁 하면 뭐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뭐가 빠지죠? 하나님이 빠집니다.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들은 200만 해가지고 뭐 해갖고 하면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빠지죠? 하나님이 빠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 바로 모세가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430년 이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증은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분들 중에 이 시간을 신발 벗는 시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 짧게 이 시간을 광야라고도 표현하는데 광야를 겪었던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나름대로 짧게 굳게 겪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한 3년 정도. 조금 또 진짜 장난 아니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짧게 겪었던 또 한 분이 다윗 한 17년 정도. 그리고 모세가 한 중간적으로 한 40년. 제일 이 기간이 길었던 야곱 한 120년 걸렸습니다.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냥 뭐 일을 뚱땅뚱땅해서 그냥 용병처럼 써가지고 뭐 이거 그게 아니라 한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 진짜 왕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통해서 성경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한 3년 전에 수예배 때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를 넘어서야 됩니다. 즐겁게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캠퍼스도 직장도 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즐거이 헌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저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보면 4절을 가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아까 1, 2절에 여호와 사자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뭐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절대 지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이나 두 번. 모세야, 모제스, 모제스.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이 사명의 중요성과 긴급성, 그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케어하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God is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약함으로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랑 자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믿으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못한 일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해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준비한데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 창세기 3장 11절에 원복음,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거기서 예언이 되고 십자가 그게 예언이 되고 동시에 그게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회복 확장을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의 일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신 그 선언문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사탄으로 외표되는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시죠. 그러나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업앤다운은 있지만 감사하게 이 기울기가 업앤다운 건데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죠. 아멘요. 이 중차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확장의 일을 하나님 하시지만 뭐죠? 부족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기로 했고 하나님만 하기로 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하기로 한 복음적인 복음인 것이죠. 사실은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진짜 은혜스럽고 하나님 진짜 이렇게 부족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면은 내 신발을 벗으라 해서 한 번에 딱 벗고 근데 그 이어지는 장면에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일이 해서 모세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보면 내가 여기 있나.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학생들 게임용으로 GG 게임 오버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제 딱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시간 관계상 몇 구절만 봅니다. 3장 11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는데 그 뒤로 얼마 안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여기 있다 했는데 거기까지만 이제 보면 진짜 이제 모세가 이제 완전히 그냥 내려놓고 이제 막 주님께 막 그럴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모세 대답 속에 뭐죠? 11절에 자기 연민이죠. 내가 누구라고요? 누구 아무것도 아닌데.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연민해.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쭉 시간상 읽진 않겠습니다. 쭉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였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이 말하리까. 이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막 두려움, 자기 연민, 자기 피해, 자기 두려움. 또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표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불신앙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10절에요. 와, 그 유명한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실제로 모세가 말을요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못하게 됐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11절 2절을 보면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네 입 누가 지었어? 와. 근데 모세도 대단합니다. 끝까지 앉아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소서. 지난주 설교 좀 기억나시죠? 제가 LA 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 이세를 보내소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막 싫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또 보게 된 것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 말은 했는데 실제로 마음은 멀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계속 전문용어 꼬실라이제이션을 하죠. 막 이렇게 꼬시죠. 근데 모세가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론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쟤를 보내소서. 자,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모습은요, 즐거이는 둘째치고 헌신도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죠? 사실 저희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이 있죠. 그 여전히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 즐거이 헌신? 저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만 쓰신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크리스천의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거이 모세도 이렇게 못했는데. 근데요, 나중에 모세는 바뀌죠. 자, 무엇이 모세를 바뀌게 했는가? 참조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보길 원하는데, 참고로 여기 아까 그 출애굽기 3장 4절에 내가 여기 있나, 아까 히브리어로요 힌네니란 단어입니다. 힌네니. 근데 보통 그냥 영어 발음은 히네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히네니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눈이 두 개라 힌넨인데 히브리어 발음은 그냥 히네니로 많이 히네니로 얘기를 합니다. 자,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 있나에다 히브리어로 히넨인데요. 힌넨인데 그냥 히넨이로 할게요. 히넨이가 구약에서 8번 나옵니다. 8번. 대부분 언제 나오냐면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 히넨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놀라운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쓰인 현장이 있어요. 가볼게요. 이사야 58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2절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하는 내용인데 앞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요. 이 뒷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플러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9절에 네가 나를 부를 때, 네가 나를 찾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히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선 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 헌신의 의미, 모세는 조금 완전 헌신은 아니었지만 이사야 다른 곳에서는 사람에서 히네니 하지만요 여기서는 지금 반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히네니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든 게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그 기도를 응답해주고 도와주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히네니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일에 가장 헌신되어 있는 분이 다다다. 내가 이걸 주도하고 있고 이건 내 일이고 내가 응답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 당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네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즐거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히네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창조주 엘샤다이 전능한 신실한 창조주 너를 만든 이 내 나라와 내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 일에 가장 헌신되는 그 자체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즐거워 헌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히네니 하기 전에 히네니 대상이 이 헌신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저에게 이미 헌신하신 하나님 을 먼저 바라보게 될 때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헌신하셨음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즐겁게 기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선상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저를 주님 닮아가도록, 저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주님 닮아가도록 이거에 가장 열심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각 가정에 정말 주님 주신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복음화 되고 정말 선교 지향적인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를 원하시는 일에 가장 헌신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저희가 그렇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술마다 기도하고 또 평소에 기도하고 하지만 이 일에 가장 헌신되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가고 정말 저희 교회가 미셔널 라이프를 계속 지금처럼 선교 지향적으로 그리고 선교 나가는 선교뿐 아니라 이 안에 삶의 선교사로서 생활 선교사로서 사는 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빚어가는데 가장 열심인 분이 우리 장로님도 열심히 하시고 권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이 일에 헌신되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요. 그래서 지금 미국 CC 대표 그 마크갈티어라는 분이요, 항상 설교할 때 반복하는 단어가 God is more committed. God is more committed to His kingdom matters.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가장 헌신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역자들 격려할 때 여러분 세상에 문제 많지만 사역자 안에 가정, 캠퍼스 또 사역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이슈, 재정의 이슈, 관계 이슈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다 알고서 기도하면서 매번 강조하는 게 God is more committed to these matters.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이 일에 가장 헌신되어 계신 분 관련돼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한 분 한 분 가정 여러 필요들에 헌신되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사실은 LA에서 여기 오는 게 그냥 뭐 싫다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요, 모세처럼 제가 모세라는 건 아니고 연약한 부분에서 영어도 뭐 나쁘게 하진 않았는데 뭐 2세나 1.5세 보면은 아닌 것 같고, 또 쟤네가 뭐 젊었지만 또 다른 젊은 간사들 보면은요, 또 20대 영어 잘하고 2세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희내니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설교 같지 않았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저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성경 묵상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큰 용사요, 마이리 워리어, 이 음성이 성을 통해서 뭐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가 무슨 큰 용사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쭉 내려가면서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미디안을 치라, 그 뒤에 보면 또 한 사람 치듯이 이 말이 바다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뭐 딱 이상한 영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상해도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거기에 네 힘이 아니라 이 내 힘.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고, 그러면서 생기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미디안을 치라, 이 말이야. 13만 5천 명이에요.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까지 301명. 이 말이 안 되는 게임인데 이기잖아요. 이게 오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히네니, 저한테 히네니 하는, 뭐 히브리어로 하시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기도 가운데 받게 된 것이죠.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요, 아틀란타 오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1년 동안
2009년에 왔는데 1년 동안 제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 친구, 다행히 우리 또 권사님 장로님 연결돼서 그런 분 계셔서 감사했지만 그냥 그 외에는 너무 없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1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내니 내가 한다.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Why me? 모세처럼 Why me? 제가 왜 저예요? 주님, 제가 일사오니 죄를 보는 수가 훨씬 많는데 왜 저냐고요? 하나님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16년이 지난 지금 Why me? In a positive way.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떳떳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틴터들이 계속 오고 아틀란타에 좋은 소식들이 있고 여러 열매들이 맺히는 것,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제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다 간사하는 게 다 그것만 하는 열매는 아니지만 사실은 간사 안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미션 라이프를 사는 저희 교회 출신 또 순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근데 바람 라인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통해서 또 우리 스틴터들 문화적, 언어적 갭이 있지만 너무 귀한 지식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순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이 시를 짧은데 읽고 같이 주님 앞에 헌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이끄셨죠. 사실 마틴 루터 통해서 이 십자가를요 놀랍게 해석을 합니다. 이 희생과 고난과 사실 그런 의미가 다 있죠. 헌신과 다 있죠. 근데 그 한 면인데 다른 면에 마틴 루터는 이런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Divine exchange pleasant 있잖아요. 갈 때마다 리만 되는 pleasant exchange, 즐거운 교환, 신적인 교환인데 즐거운 교환. 뭐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고난, 너무 사실은 그게 있기 때문에 고난 주간 또 묵상하면서 배울 게 또 있는 것이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얼마나 기쁘셨을까? 왜 사랑하는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여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헌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달리셨기 때문에 이거는 pleasant exchange, divine exchange. 이런 스피릿을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